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겨울 만났어 혼자서. 그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교회 거 있지? 교회 인터넷 들어가면 안 나와. 주는 너의 큰 사랑. 마이크로소프트 해갖고 이제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안에서 준비하시면 주를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 살아계신 불만쳐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오만 나의 주를 경배합니다. 나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마다 소리쳐 부르며 오늘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김승우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과 불쌍히도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있는 정성과 뜻을 모아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춤을 추며 소망과 기쁨이 넘쳐오르는 복된 시간 되게 성령님 이끄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킹덤 드림과 김승욱 담임 목사님의 이기 사역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3세대가 함께 킹덤 드림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사랑과 소망의 빛을 더욱 강하게 발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우며 함께 수고하는 부교역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수고하시는 장로님들, 순장님들 그리고 중직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권을 토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입 절차에 따르는 모든 진행 과정을 순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개척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크로스웨이 커뮤니티 처치가 지역사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비아의 어린이 사역을 위해 수고 중인 김브리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미래의 감비아의 기둥들이 될 어린이들이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양육되도록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선교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병을 모두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쉐키나 찬양팀과 2부 찬양대우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또 각 부서마다에서 수고하는 귀한 주님의 수문의 일꾼들이 많습니다. 저들에게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을 위해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부시 대통령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미국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우 담임 목사님에게 영입권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에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아름다우신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
찬송가 36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어요. 웨체스터 제일교회 교우들 방문하셨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먼 길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본교회 개척교회 사역의 세 번째 열매를 축하하는 세 번째 개척교회 화송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영어권 예배로는 처음인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 또 행사 진행은 곧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보시면 2007-2008 평신도 성경대학 크로스웨이 평신도 조직신학 아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또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요. 1일 큐티 훈련학교 개강합니다. 인텐시브 코र्स인데요. 주보안에 보시면 이렇게 안내지와 신청서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큐티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 많죠?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2기 기도학교 역시 인텐시브 코र्स인데요. 10월 19일 하루 종일 열립니다. 차성근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큐티 집 생명의 삶 지금 서점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구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새가족 우리 2부 예배에 처음 나오시거나 또 방문해 주신 분 계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마시지 마시고 본당 바로 맞은편 새가족 환영실에 들러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 따뜻이 영접하고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척교회에 대해서 준비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Crossway Church Plant will take place starting September 23rd. Continually pray for us that He would give Pastor Steve wisdom, that he would be able to lead a new group of people and really disciple them and make them disciples so that they can go out into their own communities as well. I'm so excited and grateful to God for this opportunity to do a church and start a church. I'd like to thank our elders, Pastor Daniel, all the members of Sarang Community Church for their prayers and support. And we want to take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to all peoples. And we want to start here. And so we pray. And would you pray that all these seats would be filled up and that God's praise would be lifted up? Hi, I'm Cliff Cousins. My wife, Jungmin, and I have been attending Sarang Church for a little over 3 years. We're excited about what God is going to do and how He's going to use us. And we're looking forward to this challenge. We're in the sound booth of the Curtis Theater. As you see, it looks pretty technical here. This isn't a church, but this is a performing arts theater here, owned by the city of Brea. And we really feel like God gave us this place to use to reach as many people. First of all, the location is great. It's right off the 57, adjacent to the Brea Mall. But secondly, it's non-threatening here. This isn't a church, so for a non-believer, this is kind of a cool experience. It's different. And they're open on Sunday mornings. It's owned by the city, so they wanted a church to come in. A couple churches met here for a while, and when I went to ask, they had just left. So I really feel like God granted this site for us, for His church. It wasn't my reservation, it was really God's reservation. And it's very affordable for a nonprofit organization. I thank God that He provided this place. This is His church, and He decided where it's going to be. So come check us out. 작년 12월에 첫 번째 개척교회, 4월 달에 두 번째 개척교회를 하고 이번에 세 번째를 하게 되는데 참 이번에는 좀 독특한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 참 어떤 면에서 더 중대한 개척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홀리웨이 영혼 회중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스티브 최 목사님, 최재영 목사님 다 담임으로 섬기시며 70명 그리고 또 그 중에는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수장님들도 계시고요. 같이 나가서 이번에 개척을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또한 전체 세계를 향해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을 때는 물론 우리 교회는 한인 교회이고 또한 1세대 중심으로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져 왔고 또한 처음 두 개척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지만 이번에는 홀리웨이브를 열면서 하나님이 정말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니까 홀리웨이브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우리 타 커뮤니티를 위해서 미국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개척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소망과 비전이 생겼고 그 비전으로 이렇게 첫 번째 이제 개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 5시 반에 브레아몰 바로 옆에 있는 커리스 디럴이라고 극장에서 모여요. 극장. 그래서 참 2세들은 극장에서 모여도 좋은데 괜찮죠? 1세들이 모이면 다 이럴 텐데 2세들은 극장에 오! 굿! 그러면서 원더풀 하면서 합니다. 그런 면이 참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또 2세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는 타민족들이 또한 같이 가서 함께 이 사역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철치의 비전처럼 Church for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을 위한 철치가 될 것이고 오늘 5시 반에 우리가 파송 예배, 파송 감사 예배를 그 장소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브레아몰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약도를 픽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아몰이 바로 제 집에서 한 블럭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 하냐고 했더니 개척교회 하다 먹을 게 떨어지면 쳐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정 목사님 한번 이 시간에 인사드릴 때 큰 박수로 여러분 축복의 손을 우리 목사님과 또한 크로스웨이 커뮤니티 철치를 우리 한번 들어주시고 제가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이 시간에 크로스웨이 커뮤니티 철치 그리고 우리 최재영 목사님과
모든 그 개척 멤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교회에게 주셨사오니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에서 찌달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 많은 가족들을 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누구로도 힘으로도 못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최재형 목사님, 쉐론 사모님, 그리고 이형영 전도사님, 동참하는 모든 우리 순장님들과 홀리웨이 멤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감당하는 우리 개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3부 예배, 홀리웨이 예배 때 이제 그 설교를 하시게 되고요. 4부 때는 특별히 우리가 준비한 감사패, 파송패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2부 찬양대와 사랑을 계수들하여서 주의 은혜 너무 놀라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6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 찾으신 후에 저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 써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김승훈 목사님 나오셔서 예상치 못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속 말씀을 보며 유사에 계속 그 요셉의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삶에서 반드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예상치 못했던 그 자리, 그 상황 속에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대로를 내시고 광야에서 생물이, 생명샘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무런 백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요셉이 이방나라 감옥에서 썩고 있을 때 갑자기 하루 사이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던 세계적인 제국이었고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바로의 바로 세컨드 맨, 바로의 바로 라이트 핸드맨으로 그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모든 역사, 한 나라의 지도자의 이분 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 나라와 그 지역의 모든 자연의 패턴, 그래서 어느 때 흉년이 있고 풍년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역사가 오늘 이렇게 브레이크드루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보았지만 사실 41장 전체를 보면은요, 어느 날 밤 바로에게 두 꿈이 연속으로 나타납니다. 꿈에 무게를 많이 두었던 그 고전 그 애굽 문화에서 많은 술객들과 박사들은 이 꿈 해석, 환상 해석을 하기 위해 사실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그 누구도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만 주실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바로의 꿈을 함부로 해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한 왕의 꿈을 통하여, 그리고 꿈의 해석을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음으로 인해 오직 한 사람의 권세 있는, 권위 있는 꿈 해석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애국 전체를 이제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바로의 총리로서 요셉을 세워주시고 있는 그러한 그 말씀 41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은 그 어느 상황, 그 어느 상태, 그 어느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어떤 상황, 어떤 아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안 믿으시는 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상황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리액션만 줄 수 있지 상황이나 상태나 우리의 컨디션이나 심지어 우리의 하루하루도 우리가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이렇게 예상치 않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하자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반응으로 내가 서야 되는지 항상 양면이 보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이 두 면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진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단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요셉을 준비하셨어요. 그가 17살 때에 형들로부터 이제 그 팔림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오게 됩니다. 노예로 와서 그는 11년 동안 보디발이라는 집에서 하인으로,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년은 그 애굽의 교도소에 들어가 죄수로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13년 동안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명을 그가 그로하여금 맡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준비가 다 끝났다 하고 요셉을 정말 뜻밖의 방법, 예상치 않았던 방법으로 요셉을 지금 하루 사이에 죄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요셉이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자신이 프루븐되었고 하나님 앞에 보여졌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때가 준비되었다 하고 요셉을 지금 무대 위에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 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그 다락방 교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보게 되는데, 우리가 첫 부분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펼쳐나가시려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을 완전히 접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사용을 못 받게 됩니다. 교만 때문에.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사울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축복을 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못되게 만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제 세워나가시려는 뜻이 있었고, 그래서 사울에게 축복을 주시는 뜻이 이미 있었지만 사울이 그릇이 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더 이상 쓰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접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일으키십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우리의 몫이에요. 어제 아침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지역마다 달랐다고 하는데 이 교회는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9월 달에 남가주에서 소나기 내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네 번째 9월 달을 맞이하는 처음입니다. 처음. 비가 내린 것도 처음이에요. 근데 그 하늘이 열리면서 소나기가 하도 내려가고 막 우리 주차장이 물로 막 덮일 정도였는데요. 어제 그 토요연합 예배 끝나고 보니까 그 정도로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그렇게 쏟아 부어 달라고
마음쓰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소나기가 내릴지라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릇이 닫혀 있으면 소나기가 아무리 내려도 튕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릇이 적으면은 아무리 하늘에서 대포 비가 내릴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은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릇의 사이즈에 따라 용량도 다른 거예요. 물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고 콜링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준비해 나가십니다. 그 준비해 나가시는 그 모습 속에 다 준비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경우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경우 계속하여 그 떠돌이 생활하면서 깎이고 나중에는 야곱 강가에서 한도뼈가 잘리면서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이고, 요셉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화롭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요셉이 13년간의 흰 고독 속에서 갈리고 닦여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준비되었습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이 자포자기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이 되게 하였는가? 무엇이 요셉을 준비된 그릇으로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때다 하고 요셉에게 예상치 않았던 은총을 베푸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요셉의 경우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단순하다고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지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다 버립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믿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믿지 못할 경우가 참 많아요. 요셉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 이거 정말 단순히 지나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보통 사람 같았으면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이제는 그렇다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얼마나 꾸준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을 지킨 그 모습이 그가 나중에 이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어느 상황에서 지금 특별히 지난 2년 동안은 어느 상황에서 이 믿음을 지켰는가 보면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41장 첫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하면서 41장의 모든 에피소드가 열립니다. 근데 만 2년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만 2년입니까? 바로 전에 있는 40장 21절부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있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요셉이 전에 요셉과 함께 전에 그 감옥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바로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근데 그 두 사람이 같은 날에 꿈을 꾸었는데 좀 심상치 않은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게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 죽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요셉의 큰 은혜를 잊고 나중에 회복이 되었는데 회복된 후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거예요. 잊어버리고 2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성경책에는 만 2년 후에라고 한 문장으로 써 있지만, 여러분 2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알잖아요. 첫날부터 엄마 생각하면서, 저도 상상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첫날부터 엄마를 부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초코파이 하나 갖고 비겁하게 싸우고 그런 건 다 있잖아요. 상상을 다 지냈습니다. 다 지내는. 여러분, 그 2년 동안 요셉이 이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2년 후에 어느 날 밤에 그 바로가 너무나 무거운 꿈을 꾸고 어떨 줄을 모르고 있을 때, 그때야 술관원장이 딱 생각이 나고, 아이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그대로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히브리 청년을 가리키게 되고, 그래서 바로가 그 요셉을 빨리 부르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그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요셉의 이 첫 번째 문장이거든요. 감옥에 나와서 첫 번째 대답에서 요셉의 그 신앙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13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아버지에게, 형에게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을 안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어진 자유의 석상에서 첫 번째 대답이 하나님이. 바로 왕이여, 하나님이 바로에게 대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꿈을 다 들은 후에 32절에도 그는 역시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가운데, 계속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다. 세계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도로 찾은 한 빌딩 안에 이런 말이 벽에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글은 나치군에게 잡혀 있었던 포로 중 한 신자가 쓴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의 해가 가리워져 햇빛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해가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사랑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붙잡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을 지키시고 아무 말씀 안 해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 죄수가 나중에 살게 되었는지 죽게 되면 아무도 몰라요. 추측하기는 아마 잡혀서 포로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려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이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세상에서 보겠느냐? 아니, 세상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마지막 때 믿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믿음을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경고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한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걸 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모두 다 포기하라고 할 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결정하고 확정하여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믿음을 간직했습니다. 요사이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오늘 우리 예배 시작 전에도 우리 쉐키나 팀과 부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요새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레벨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을 확정시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모두 다 렛고 할 수밖에 없을 때 내 마음을 확정하여 Lord, I have established my heart. 영어는 그렇게 나와있죠. Let my heart be established. 내가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을 확장시켜서 Let me establish my heart. 어디에다 establish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확장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내가 결단을 하면서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이 순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다른 게 아니더라.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럴 수 없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추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저를 한번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 더욱 굳건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예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예배 중심. 여러분, 요셉이 바로를 향해 던졌던 첫 번째 대답 16절을 다시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리다.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시겠다고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답은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첫 번째 그에게 주어진 자유의 석상에서 정말 엄청난 기회 앞에서 그는 담대히 바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여 당신이 깨닫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나나 당신이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나나 당신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평소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알았던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했다. 보디발 집에서도 그랬고 감옥에서도 그랬고 이제 나중에 바로의 궁전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풀어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과 늘 예배하며 동행하였으므로 형통했다. 하나님과 늘 예배하며 동행하였으므로 형통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말씀을 분명히 주시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신다고 합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전심으로 찾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셨다는 게 그냥 이루어진 것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가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동행하신 것이고 그 예배의 패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준비된 그릇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컨퍼메이션을 받죠? 그가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간, 그죠? 성경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아들이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worship God and come back, 예배라고 그는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보니 너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때 마지막 컨퍼메이션을 주죠. 예배로 준비된 자가 됩니다. 여호수아와 모세 어떻습니까? 정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음 스테이지에 캐리하는 모세와 여호수아, 그들이 언제 부르심을 받쳐 준비되었다. 모세의 경우 미디안 광야에서 소멸되지 않은 불 앞에서, 하나님 불 앞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되었다 하고 보내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맞이하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물리칠까 전략을 짜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그가 신발을 벗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됐다, 준비됐다 하면서 여리고성을 맡기잖아요. 가나안 땅을 맡기시잖아요. 이사야 대선지자 중에, 제선지자 중에 가장 중심되는 이사야 선지, 그가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습니까? 이사야 6장을 보니까 그가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스랍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 거룩하다 예배드리는 그 모습에 참여하는 그때에, 예배드렸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고 있잖아요. 준비가 언제 되니까? 성경을 보니까 계속 보여주는, 되풀이되는 패턴이, 준비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준비되었다 컨퍼메이션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준비되었던 것은 그 예배였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언제 한번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무스, 큰 사슴 종류, 수컷 무스들이 바로 이맘때가 되면 알래스카에서 서로 이제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 나갑니다. 뿔을 이제 맞대면서 계속 서로 때리는데 뿔이 망가질 때까지 계속 싸워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그 강력한 뿔을 갖고 있는 수컷이 모든 암컷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기사를 쭉 읽으면서 그 마지막 그 문장이 굉장히 저희 그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런 그 말이 있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 수컷 무스들은 가을이 되면 서로 겨루고 있지만 사실 진짜 겨rum은 여름에 있는 것입니다. 무스 중 누가 뿌리에 가장 필요한 다이어트를 제일 많이 찾아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겨룸, 그들의 싸움은 9월달에 있지만 근데 이 싸움을 이미 결정해 주는 것은 여름, 6월부터 8월까지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먹고 죽느냐, 여기에 다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으로 우리가 어플라이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시고, 사단의 강력한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브레이크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너를 세운다 하실 때 우리가 준비됐냐 안 되느냐는 그때에 즉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평소에 어떠한 자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배, 평소에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예배의 목숨을 건 사람들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닿을지라도 이 순간 나의 목숨 다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요셉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전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진하는 모습. 여러분, 요셉이야말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퇴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묶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요셉의 사연이 사납습니까? 얼마나 심해요. 누구보다도 요셉의 경우 정말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추락했는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미워하면서 그 분노와 증오 때문에 페인으로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러한 자리까지 왔는가, 계속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묶이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참 그 준비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보면은,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니까 주어진 모든 상황이 somehow, someway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주어진 자리에서 계속 앞을 봅니다. 오늘에 충실합니다. 현실에 충실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보디바의 집에서 그랬고, 감옥소에서 그랬고, 바로의 궁전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겁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내 할 일을 찾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깨닫고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죠. 자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세속적인 심리학이나 사회학은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죠? 자라난 배경이 어땠는가, 부모와 그 관계는 어땠는가, 혹시 그 차별받는 인종 가운데 속해 있지 않았는가, 어렸을 때 헐트받은 일이 없었는가, 청소년 때에 반항기가 없었는가. 만약에 그랬다면 당신은 할 수 없이 과거와 너무나 관련이 밀접하게 된 것이고, 당신은 또한 이 과거와 계속 싸워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 대학교 다녔을 때 한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우울증에 빠졌어요. 남자분인데 우울증에 빠져갖고 한 번 그 1시간 세션 가는데 뭐 몇천 불을 준대나. 그러면서 그 결론이 그거예요. 근데 결론을 받았는데 또 가고 결론이 뭐냐? 어렸을 때 엄마가 젖 앉아서 그렇대요. 정말로 어렸을 때 엄마가 젖 앉아갖고 그냥 어쩔 줄 알겠네. 교수님인데 40대에서 50대. 아니 그 손가락이나 빨지 그럼. 아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다 큰 교수라는 분이 어쩔 줄 모르고 살아요. 어쩔 줄. 이야, 과거에 묶이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중요합니다. 과거를 통해 배워야 되고, 과거를 통해 내가 알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지만, 과거를 기억해야 되고 소중히 봐야 되지만, 문제는 묶여있으면 안 돼요. 묶여있으면. 그렇죠? 주님께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죄를 온전히 씻어주셨으므로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는데,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옛것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을 fully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내일을 주님 앞에 fully 나 자신을 헌신해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과거 때문에 오늘 살아갈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큰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의 경우 하나님은 이미 축복의 손을 드셨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자 하는데, 자신이 마음문을 꽉 닫고 과거에 묶여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오늘의 성경에서 보이는 요셉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지나간 곳에 더 이상 묶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내가 달려간다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참 가장 위대한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요셉은 주어진 상황에 순복하고 충성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순복하고 충성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순복하고 충성합니다. 과거를 어떻게 되돌립니까?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나의 인생이 너무나 악하고 사나웠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아멘. 과거에 너무나 큰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요셉이 그걸 본 겁니다. 과거에 있는 그 형들에게서부터 받은 아픔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의 그 페인이 되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살 수 있었지만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오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Today's Deliverance를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사납고 힘들어서 여기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을까? 우리 이민자들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민 온 것을 후회할 수도 있고 유학 온 것을 후회할 수 있는, 여러분 보세요. 후회할 사람이 있었다면 요셉이야말로 후회할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후회합니까? 주어진 이 날을 리딤할 수 있는, 구속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전진하고 앞을 보며 전진해요. 하나님 할 일을 찾아서 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특별히 41장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찡했던 것은 요셉이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51절에 보니까 문하세라고 첫 아들을 지었죠. 그 말은 잊었다, 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잊게 하셨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라고 칩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다는 것인데, 거기 그 해석을 보면은, 그 이름의 해석을 보면은 52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land of suffering, 내가 고난받고 노고와 수고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주셨다. 여러분 뭐예요? 나의 모든 과거의 아픔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이 압도하시는 은혜로 씻어주셨다, 잊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suffering, in the land of my suffering, 하나님께서 나에게 fruit를 주셨다.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찔끔찔끔 다루시는 게 아니라 압도해버리신다. 그래서 우리 죄악이 지원 같고 죄악이 수만 가지가 있을지라도, 구약시대는 그래서 죄악 하나하나 동물 제사로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물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단번에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압도하시는 하나님이죠. 압도하시는, overwhelming 하시는, 문제를 풀어가시는 게 아니라 압도하신다고요. 요셉이 그러한 하나님을 자식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남들이 모르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니까 But God knows. But God. 그게 신앙이잖아요. 영어로 보면 16절에 그 요셉이 I cannot do it but God. But God.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But God. 이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 그 믿음이 굳세게 되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내가 콜링을 향해 전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준비된 그릇을 만드시고, 그 준비된 그릇 위에 하늘의 담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준비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 사랑하는 성도, 준비되는 그릇이 되세요. Press on. Press on. 제 신앙교회 한 교수님 강의를 끝낼 때마다 Press on. Press on.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요사이는 참 그 음성이 계속 들리고 Press on. 그 상황에서 Press on. 믿음. 그 상황에서 Press on.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그 핏대를 Press on. 여러 때가 바다에서 강물을 타고 올라가면서 몸이 찢기고 머리가 터질지라도 생명이 있는 한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press on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press on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press on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힘들어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한 하나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세게 믿으며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원합니다. 주님 지나간 것을 이제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이제 주어진 오늘과 주님 내일을 향해 우리 충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셉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축복의 예상치 않았던 축복의 탕비를 내려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준비된 그릇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지금 정말 암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정에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인하여 지금 신분 문제와 재정 문제,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지금 정말 기다리는 정말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오늘 이 믿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시간이 계속하여 우리 준비한 헌금과 예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헌금송은 고태훈 형제님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쭉각쭉각 나가네. 아니, 시간이 지나더라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마음 갖고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이렇게 잡시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찬양 올려드리고 주님 마음으로 갖고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치 못할 것 없는 우리의 왕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기어코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교회 위에, 웨스트체스터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